생명의 주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로 다시금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같이 주의 종 배민수 목사님을 통하여 민족과 교회, 농촌과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연세대학교를 통하여 배민수 목사님의 유지를 이어가게 하시고 목사님의 뜻과 열정이 중단 없이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 잃고 가난과 무지, 절망에 처해있던 이 땅에 사회의 등불을 높이 비추었던 목사님의 헌신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뜻을 기념하는 강좌를 엽니다. 오늘 귀한 강연자로 세우신 교수님들에게 지혜와 영감을 더하시고 모든 순서마다 지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저마다 감당하는 사역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소식을 듣고 나누는 모든 이들까지도 이 시대 속에 부름받은 신앙의 후예로서 삶을 돌아보고 다짐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유족들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늘 함께 하시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풍성히 채우시는 영적 유산을 이어가는 복된 가문 되게 하옵소서. 선교의 숭고한 정신에 세우신 연세학원의 중책을 맡겨주신 윤동섭 총장님에게 모세의 영감을 더하시고 연세 신앙의 산실, 우리 신과대학과 연신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18회 배민수 목사 기념강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념강좌를 위해 배민수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존배 교수님과 배은숙 사모님, 그리고 손자 되시는 이한배, 그리고 그 약혼자 신디 카자님께서 미국에서 오셔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윤동섭 총장님을 비롯하여 손영종 부총장님, 김용호 부총장님, 그리고 이원영 부총장님과 교무위원님들, 그리고 예수구 장로회 통합측의 김보현 사무총장님과 농어촌 선교부의 유성환 목사님, 김학범 목사님 등 내외 귀빈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친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민수 목사 기념강좌는 1993년 현대사회와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주제로 시작되어 17회에 걸쳐 배민수 목사님의 신학과 농촌운동 그리고 독립운동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발표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념강좌를 통해 저희 모두는 배민수 목사님의 삶의 정신을 되돌아보고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배민수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기독교 농촌운동에 매진하셨으며 해방 후에는 농민학원을 설립하고 자영농과 지도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신 대표적인 농촌운동가이셨습니다. 배민수 목사님의 농촌운동은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일환이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새로운 사회 건설의 방안이기도 했습니다. 배민수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민들을 일깨우고 농촌 경제를 살리면 조국의 독립도 뒤따라 올 것이라고 믿었으며 기독교 복음주의의 기반을 두고 농촌의 물질적 경제 자립과 정신적 복음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피폐한 농촌을 살리려는 농촌 부흥 사업을 추진하셨으며 기독교 농업교육 및 기독교 농촌 지도자 양성을 위한 농민학원을 설립하셨습니다. 배민수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농촌을 사랑하며 노동을 사랑하는 삶의 정신을 기독교 농민학원 생도가 견지해야 할 기본 강령이자 교육 이념으로 제시하시면서 농촌 지도자 양성에 필요한 신학적,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같은 배민수 목사님의 삶의 정신은 농업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선 기독교 대학의 농가를 설립하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상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정부가 농학원 같은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백성들을 가르치면 한국이 점차 부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1915년 조선기독교대학에 농과를 설치하셨습니다. 이후 연세대학교는 1967년에 연희 목장을 기반으로 한 농업개발원을 개원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연합신학대학원에서는 2015년 글로벌 신학대학원을 설립하여 배민수 목사님의 3회 정신을 기반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글로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배민수 목사 기념 강좌는 배민수 목사님의 3회 정신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교육 철학이 어우러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및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개최하는 의미 있는 기념 강좌입니다. 이를 위해 명지대학교의 개공 교수님이신 박종현 교수님이 1930년대 장로교 농촌운동의 사상적 다양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고, 연합신학대학원의 손호영 교수님이 아우구스티누스와 원효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기념 강좌를 통해 배민수 목사님께서 일생을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농촌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21세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재해석되며 활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뜻깊은 기념 강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3회 마음으로 전 생애를 헌신하셨던 배민수 목사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제18회 배민수 목사 기념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멀리 미국에서 참석해 주신 배영철 교수님 가족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배민수 목사님의 유산을 되새기고 그 3회 정신을 세계적으로 확장하여 논의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는 연세대학교의 정신적 자산으로서 우리의 후학들에게 전하고 이어가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배민수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로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농촌운동의 선구자로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3.1운동을 주도하고 비밀결사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에 참여하셨으며 2차례에 걸쳐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농촌 재건을 위한 운동을 통해 한국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힘쓰셨습니다. 이러한 배민수 목사님의 3회 정신, 즉 하나님의 사랑, 농촌 사랑, 노동 사랑은 오늘날에도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설립 정신과도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3회 정신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지침이 되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배민수 목사님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는 이러한 3회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1993년부터 3회 기념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 농촌의 현실을 진단하고 농촌운동과 농촌교육 등 다양한 연구 주제로 배민수 목사님과 최순옥 사모님을 통해서 대두된 논의를 확장, 발전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 강좌는 배민수 목사님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유산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2015년에 개설된 Global Institute of Theology에서도 3회 정신을 구현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교회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국제사회 3회 정신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배민수 목사님의 유산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그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준비해 주신 연합신학대학교의 손후현 교수님과 명지대학교 박종현 교수님,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이 강좌가 더욱 의미 있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 배민수 목사님과 최순옥 사모님의 신앙 실천의 장을 넓히는 오늘의 기념 강좌에 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삶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8살 때가 2차 대전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8월 달인가 우리 식구가 일산에서 살았는데 다들 뛰어나가요. 아버지가 오신다고. 근데 난 아버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집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미국 군복 입고 쓱 들어와서 나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 와서 이렇게 안아줬어. 근데 여태까지 어떤 남자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안아주는 경험이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어쩔 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생일 같아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무슨 일을 했나, 다 몰랐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얘기만 듣고, 직접 이렇게 봐서 이제 뭐를 하나. 근데 그때부터서도 조금 어려운 생각이었어요. 아버지는 이런 일을 한다 짐작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일평생 노력한 사람. 근데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돌아다니면서 그림만 그렸어요. 근데 그림 그리면서 내가 나이 먹을 때까지 이렇게 그림만 그리면 괜찮은가. 그리고 자꾸 교회 다니면서 성경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가슴 안에 생각하는 게 나도 인간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림만 그리는데 어떻게 이게 내가 죄 지는 건가? 이게 뭐를 잘못한 것 같아서 항상 이게 좀 고민이 있었어요. 난 이제 나이 들고 대학교 가고 그러면서 뭐를 공부해야 되나. 근데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살면서
근데 혼자 15살 때부터 혼자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뭐를 공부하나. 근데 대학교 가야 되는데 대학교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어디 계신지를 몰랐어요.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설교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니까 학교 얘기하지도 못했지. 그래서 그 프레타 대학에다 그냥 해보자. 그래서 누나가 브루클린에 사니까 그렇게 같이 살면서 거기 학교에 근무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냈더니 4년 full scholarship을 주겠다. 그래서 뭐 결정할 게 이제 없었어요. 거기 가야지 딴 데 초이스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고 원하는 걸 따라서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무슨 결정할 필요는 없었지만 내가 한 35살 전까지도 어떻게 속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나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나 손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갔어요. 보니까 그림 그리는 게 되게 괜찮다. 근데 그때 좀 아버지가 대전에서 어떤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농촌 개몽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집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주는 어떨까. 근데 보니까 그 학교 대전에 있는 학교를 가서 봤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렇게 논밭에서 쌀을 심고 쌀을 harvest 하면서 마켓에 가서 학생들이 자기가 쌀을 키우는 것을 팔아서 tuition 낼 수 있게. 갑자기 말하다 잊어버리겠어. 그래서 나 학생들하고 쌀 심는 걸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어떤 젊은 군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군인이 나보고 오라고 그래. 그래서 가니까 너 뭐를 하느냐고. 그래서 난 그냥 좀 학생들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우리가 너보다 더 잘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잘하는 거 할 수 없다. 근데 여기 있지 말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네가 잘하는 거를 따라서 그걸 하다. 여기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이 젊은 군인이 나한테 허락을 주는 것 같아. 너 재주 따라서 미술해도 괜찮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태까지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이게 뭐지? 현대 갤러리에서 지금 꽤 괜찮은 전시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기 가보세요. 근데 난 37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 길을 찾는 게 뭐가 중요할까 하는데 나도 경험을 봤으니까 그게 놀랄 정도로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길을 찾고 자기 보이스를 찾고 근데 찾으면 뭐 그냥 쓸데없게 되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 보이스를 찾으면 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다. 그걸 배웠어요. 말은 너무 느리게 해서 더 하면 이게 안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배민수 목사님 유가족분 앞에서 배민수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제가 발표하는 논문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1928년도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상정돼서 그의 총회가 결의해서 조선예수교 장로회 농촌부가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농촌부는 대략 9년 정도 1937년에 장로교회가 농촌부를 해체할 때까지 9년 정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농촌부를 이끈 인물들이 여기서 참여한 분들이 꽤 많은데 어떤 분들은 총회에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활동하신 분들도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드린 그 원고에 보면은 1933년부터 1937년까지 배민수 목사가 농촌부 총무로 취임을 해서 농촌부가 해체될 때까지 이 농촌부를 관장했던 임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장은 이제 농촌부를 총괄하는 분들인데 정인과 목사, 그다음에 윤산원 선교사, 문재린 목사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서기는 뭐 이창호, 계이민, 유재기, 김명덕, 박재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는 보시다시피 1933년부터 농촌부가 해체될 때까지 배민수 목사가 계속해서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사로는 박학전, 김성원 장로 이 두 분이 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국원으로 총회에서 파송한 분들이 보시는 표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장로교 농촌부에서 활동했던 사람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세 분입니다. 한 분은 배민수 목사,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여기 36년의 서기를 맡았던 유재기 목사, 그리고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최문식 목사라는 이 세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세 분은 왜 제가 이분들을 소개하려고 하냐면은 한국의 장로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념이나 철학적인 운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상이라고 했을 때는 이분들이 어떤 독창적인 사상가가 되기 위해서 농촌이나 또는 기독교 신학에 대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분들이 어떤 사상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1900년대 초부터 해방으로 하면 이제 1960년대까지 한국의 근대사가 겪었던 굉장히 격동적인 역사 속에서 이분들은 초지일관, 일관되게 한국의 농촌, 특별히 농민들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어떻게 참여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 길을 모색을 했고 독창적인 방법론들을 체득한 다음에 이분들의 생애 내내 한국 농촌을 위해서 기독교적으로 헌신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세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구한국 시대에 이제 개화를 하려고 하다가 일본의 이제 대륙 침략 때문에 우리가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또 1910년에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9년 후에 3.1운동, 우리 민족사에 아마 근대 민족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3.1운동부터 이제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 한 45년까지의 시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국가를 새롭게 재건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들로 이어지는데 이 세 분은 이 모든 시기마다 3.1운동 때부터 뭐 배민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구한국 시대부터 부친의 영향을 받아서 초지일관, 민족 독립, 민족 갱생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자신의 생애들을 헌신했습니다. 농촌부는 그럼 어떤 궤적에서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설립되느냐 하면은 1928년 국제 예루살렘 대회라는 기독교 대회가 세계적으로 열리게 되는데 한국 감리교에서는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장로교에서는 여기 이 농촌부 부장이 된 정의가 목사 한 분이 대표로 파송이 돼서 그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국제 예루살렘 대회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뭐였냐면 그리스도 교회가 어떻게 당면한 세계의 사회 문제에 개입을 해서 기독교적으로 이 문제를 개입하고 개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독교와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이 한국교회 대표들은 이제 한국교회도 사회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개입해야 된다는 그런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 문제에 장로교, 감리교 같은 주류 교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뒤이어 1929년, 30년에는 세계 대공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1930년대가 되면은 한국 농촌이 어떤 식민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아주 궁핍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에 활동했던 김인서 전도사라고 장로교 전도사가 있었는데 이분의 회고에 따르면 자신이 농촌교회에서 개척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초혼이었던 부인이 이제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일도 겪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한국의 개신교회의 이 농촌 문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긴급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1920년대부터 한국 사회에 침투하기 시작한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뭐 사회주의는 크게 역사적으로 이제 유럽의 사회주의하고 우리 이 동쪽의 사회주의가 있는데 유럽 사회주의는 아시다시피 이제 19세기 말에 삼인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마르크스의 사상을 이제 국제 중심의 삼인주의로 유럽이 새롭게 진화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러시아와 그다음에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온 사회주의는 굉장히 급진적인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이제 뿌리부터 전복시켜서 폭력적으로 혁명을 통해서 전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급진적인 사회주의가 동아시아에 퍼져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1920년대, 30년대를 겪어가면서 한국의 농촌 문제에 대해서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지임을 하면서 파업이라든가 소작쟁이와 같은 상당히 이제 급진적인 방식으로 전개가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상당히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놓고 이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이 농민들을 이제 좌경화하는 과정에 대한 한국 개신교회의 대응도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적인 투쟁도 여기서 동시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929년에 8개 노회의 농촌부가 설립됐고 30년이 되면 전국에 22개 노회의 농촌부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학하고 돌아온 배민수 목사가 33년도에 농촌부 총무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한국 장로교 농촌 운동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데 여기에서 배민수 목사, 그 다음에 유재기 목사, 최문식 목사가 각각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 농촌운동을 전개했는가를 구분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에 보면 앞 페이지에 배민수 목사님의 연대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출생하셔서부터 이제 작고하실 때까지 연대기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나눠보면 이제 4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부친이신 배창근의 영향으로 급진적인 항일 민족 운동을 지향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기는 이분이 기독교 진리를 마음 깊이 수용하면서 급진적인 운동에서 이제는 장기적이고 온건한 계몽 운동으로 이 운동 방식을 전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기는 이제 농촌부를 설립을 하고 본격적으로 농촌 운동을 했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농촌부가 해체되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고 나서 해외에서 이제 이 고국을 돕기 위한 운동을 계속 하시다가 해방되고 나서 이제 귀국을 하신 후에 대한금융종합회 회장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임명이 되어서 한국의 협동조합을 재건하는 사업에 잠깐 참여했던 시기, 이 4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부친의 영향인데
이분은 1907년에 그 정미 7조약으로 구한국군이 이제 해체될 때 이분이 이 하사관급의 한국 군대에 복무하셨던 하사관급이셨는데 이제 한국군이 해체가 되니까 우리 이제 의병사가 1896년에 의병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1905년부터 7년 사이에 의병들이 대거 일어나는데 그 1907년도 의병 활동 중에 한 분으로 부친 배창근이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 해체된 한국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을 했는데 배창근이 이제 근거지가 충청북도 청주 지역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지역의 의병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대일 항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인 군인을 2명 사살하는 등 상당히 전과를 많이 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본군의 수배가 돼서 이제 체포가 되셨고, 그래서 1909년에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고 처형을 당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부친께서 어머니하고 이제 이 어린 배민수를 돌아가시 전에 불러서 유언을 남기시는데 민족을 위해서 너의 생애를 바쳐라라고 어린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어린 배민수가 부친의 유언에 따라서 그의 생애를 전체를 이 한민족의 갱생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 학교인 청주에 있는 청남학교라는 곳에 진학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어린 소년이지만 이제 이 동료들을 모아서 이제 뭐 애국단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1912년경에 평양 숭실학교에 들어가서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국민회가 이때 설립이 되는데 이 조선국민회 한국 지부를 배민수가 주도해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1운동 전까지는 계속해서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서 강력한 무장 투쟁을 동반할 수 있는 항일운동 단체를 계속 조직하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일제가 계속해서 이런 조직들을 색출해냈기 때문에 결국 다시 또 체포가 돼서 1년형을 받고 이 감옥에서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마침 이제 출감한 게 바로 3.1운동 직전입니다. 1919년 2월 초에 출감을 하게 됐는데 이때 배민수가 이 만세운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2년 후인 1923년에 숭실대학부 예비과정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숭실 전문에 입학을 한 게 배민수의 생애의 첫 번째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고당 조만식 장로를 만나게 되는데 조만식 선생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무력 항쟁을 통해서 일본에게 타격을 주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국의 독립을 막고 그 다음에 독립된 조국을 어떤 나라로 우리가 다시 만들어갈 건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긴 시간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온건한 계몽적 방법에 대한 중요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 조만식 선생의 지도에 따라서 여태까지 해왔던 이 무장투쟁 노선에서 이제 온건 노선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1928년에 농촌연구회라고 하는 연구회를 결성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조만식 장로님이 다니면서 농촌을 다니면서 순회 연설을 하고 그러면 이제 조만식 장로님을 따르는 이 장로교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이제 야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농사법 강의를 한다든가 하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런 이 농촌 사회를 이 밑바닥부터 개혁하는 그런 운동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30년에는 이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 목회자가 되는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서는 또 31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매코맥 신학교를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1933년 5월 매코맥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배민수 자서전에 보면 이제 이분이 돌아올 때
한 귀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귀부인이 미화로 거액의 돈을 한국 농촌 선교를 위해서 농촌 개몽을 위해서 써달라는 헌금을 받고 돌아와서 그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 장로교 농촌운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미국에서 이 배민수가 영향을 받은 게 라우센 부시의 사회복음주의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이제 유럽의 기독교가 이제 근본적으로 갈리는 부분이 여기인데, 미국의 기독교는 사실은 아주 드물게 사회적 관심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라우센 부시의 사회복음주의입니다. 사회복음주의는 복음주의가 추구하는 개인의 용적이고 도덕적인 변화가 이 사람에게 계속 축적되고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고 미국의 사회를 기독교적 민주주의로 이끌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이제 종교사회주의가 사회의 여러 단위들, 개인이 아니고 사회라든가 공동체라고 하는 여러 단위를 기독교적으로 구성해서 유럽의 정치와 경제를 개혁한다고 하는 것에서 두 가지가 이제 상당히 비교가 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민수는 1930년에 귀국해서 아까 그 표해본 것처럼 조선 예수교 장로회 농촌부 총무로 취임을 하고, 그리고 그가 1928년도에 같이 활동했던 농촌연구회 동지들을 규합을 해서 전국적으로 농촌운동을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배민수의 농촌운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조선의 농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배민수가 추구했던 이 농촌운동의 핵심적인 목표였습니다. 일단은 농촌부를 각 노예 단위로 전국 사내에 조직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농촌 지도자 양성, 그 다음에 공동체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농촌의 생활 개선, 그리고 협동조합 추진 등을 통해서 이 농촌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는데, 이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예수촌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조선의 예수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 농촌부의 핵심적인 아마 개념이고 실처적인 과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은 이제 조선의 모든 자원들을 이제 대륙 침략을 위한 어떤 그 인적 물적 기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조선에서 그동안 허용되었던 모든 민족주의 세력, 그 다음에 정치운동 세력들을 한꺼번에 척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7년 농촌부가 해산되게 되는데, 이 농촌부 하에는 3개의 조직이 있었어요. 이제 남자 농민들을 위한 농우회, 그 다음에 이제 여자 농민들을 위한 부인 협동조합 같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조직인 청소년회가 있었는데, 이 농우회를 지목하고 이 농우회가 반체제 단체라는 그런 구실로 농우회가 해체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농촌부도 해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민수 목사는 농촌부가 해체되게 되니까 다시 이제 미국의 유학길로 오르게 되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많은 그 미국 지역을 돌면서 조선의 농촌을 재건하기 위한 이 순회 강연을 하게 되고, 또 조선의 현실과 조선의 기독교 현실들을 알리는 그런 강연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3년도에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45년도에 일시 귀국했다가 48년도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그 다음에 1952년에 한국전쟁이 중반기를 넘어설 무렵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3년에 대한금융조합회 회장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는 이제 1905년도에 을사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이제 민중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금융조합, 그 다음에 식산조합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1930년대를 넘어가면서 일본이 전시 체제가 되면서 일본의 이제 식민지 체제에 이제 이 한국 민중들이 만들었던 많은 조합들이 이 통폐합이 되었고 이 자율성이 상실된 채 관치금융기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가 관여해서 이걸 금융기관으로 운영할 거냐 아니면 조합원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협동조합, 소비조합이나 생산자 조합의 형태로 갈 거냐 이 주안점에 따라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일제가 이제 관치금융기관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 다음에 해방 후에도 사실 이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국의 이 협동조합을 이제 배민수 같은 분들이 재건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에서 조합비를 투자를 해주셔야 그걸 가지고 농촌 가게들에게 투자를 해서 이분들이 이제 가게가 성장을 하고 다시 그 돈이 재투자가 되는 이런 순환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미군정도 그렇고 또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이것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생산자나 소비조합의 형태가 되기보다는 농업 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는 것이 이 해방 후에 한국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민수 목사가 계속해서 이승만 정부에게 이것이 협동조합이 되기 위한 그 자금을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나온 방법이 뭐냐면 그러면은 농민들의 연간 수확량이 있는데 농업 수확량인데 그것의 일부분을 강제적으로 적립을 하게 하면 그러면은 이 적립금을 모아서 언젠가는 이 조합이 이 자활을 하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조합원들도 상당히 이제 불만이 고조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을 이 조합위원장이 이것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후인 1955년에 대한금융조합장 회장에서 사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형성된 한국의 협동조합 운동의 이제 특성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이제 4대 조합, 농협, 수협, 축협, 그다음에 산림조합 이 4개가 농민들의 자율적인 조합 쪽보다는 금융기관 쪽으로 발전한 이유도 이런 국가의 정책과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분이 55년도에 사임을 하시고 그리고서는 다시 본인이 1930년도에 하셨던 농민운동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1956년에 대전에 기독교 농민학원을 설립하시고 또 62년도에 기독교 여자농민학원을 설립하셔서 1930년대 본인이 예수촌운동 때 하셨던 농민계몽운동을 이제 전후에 다시 실시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66년에 경기도 고양에 삼해 농민학원, 재단법인 상해 농민학원을 설립하셨는데 1968년까지 계속해서 이 농민운동 및 농촌 지도자 양성을 끝까지 하시다가 1968년도에 73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배민수의 사상이 사실은 한국 장로교 농촌운동의 이제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되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4식으로 나뉘죠. 급진적인 투쟁적인 민족운동가, 그다음에 계몽적인 기독교 운동가, 그다음에 농촌 운동가,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는 이제 계속 이어진 농촌 지도자 양성이라는 꿈을 가지고 일관되게 평생 동안 이 농촌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이 활동했던 이제 유재기 목사 같은 경우는 똑같은 농촌 운동을 했지만 배민수 목사하고는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소개드리는 유재기하고 최문식은 배민수 목사님보다 한 8살 아래쯤 됩니다. 배민수 목사님이 1897년생인데 유재기하고 최문식은 1905년생입니다. 동일하게 1905년생인데 둘 다 경상도 경북 출신이고요. 그래서 유재기는 경상북도 영주에서 출생을 했는데 이 부친이 자발적으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신 분입니다.
아마 지역의 유지쯤 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서는 이제 아주 열정적인 기독교 생활을 하셔서 본인이 직접 교회도 설립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친의 영향으로 기독교인도 되고, 또 1905년이니까 15살쯤에 아마 3.1운동이 났겠죠. 그래서 3.1운동을 거치면서 이제 민족의식을 이 어린 유재기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23년도에 그 에드윈 맥팔랜드라는 선교사의 이제 조사가 되는데, 이때 이제 유재기가 전통적인 한국 장로교 교회하고는 다른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이 이 민족의식을 가지고 민족운동을 하게 될 때 교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형태의 루트를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신학, 그리고 복음전도가 주축이 돼 있고, 특히 이제 한국의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강한 이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와 또 복음전도와 선교 이외의 다른 활동들은 비복음적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주의 세례를 받았던 유재기지만, 그러나 기독교 운동을 할 때는 교회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23년에 한 1년 정도 조사 생활을 하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이 유학에서 생애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일본에서 가가와 토요이코라는 사람하고 스기야마 모토지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 두 분이 일본에서 아주 뛰어난 활동을 보여줬던 기독교 사회운동가이고 계몽운동가이고 또 노동운동가이기도 했었습니다. 가가와 토요이코하고 이 스기야마 모토지로는 기독교 복음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일본 근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기독교 복음주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적인 노선이 아닌 기독교에 근거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민 대학도 만들고, 또 소비조합을 만들고, 또 금융조합도 만들고 하는, 지금도 이제 일본의 간사이 지역에 가면은 그때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대규모로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것이 잠시 일본 유학을 갔던 유재기에게 굉장히 강한 인상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을 만나고 나서 이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해가지고 조선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이 기독교 농촌운동, 사회운동을 하면 되겠다라고 유재기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26년에 평양 숭실전문학교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농과 강습소에 입학을 하고, 그때 여기서 조만식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분에게는 다 3.1운동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조만식 선생을 만난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만식의 계몽주의적 민족운동의 우산 아래 이미 활동하고 있던 배민수, 그리고 박학전, 최문식 등과 만나서 농촌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유재기는 자신의 농촌운동의 이념을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그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민수 목사님이 소셜 가스펠, 사회 복음주의라고 주장을 했는데, 유재기는 자신의 기독교 농촌운동의 이념을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재기가 그 위에 이제 기독신보라든가 여러 언론에 기독교 사회주의를 소개하는 글도 쓰고, 또 기독교 사회주의에 근거한 협동조합 이론을 여러 차례 글을 써서 발표하고, 그리고 자신이 농촌부에 합류해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전개시키게 됩니다. 유재기가 소개했던 사람 중에 독일의 기독교 우파 운동가인 아돌프 와그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이제 우파, 상당히 이제 극우파에 속하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유재기가 취한 기독교 사회주의 이념은,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전제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그너가 기독교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조직을 해서
근대 독일의 기독교 우파 운동을 이끈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본인도 아마 그런 비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 정당까지도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그럼 실천적으로 뭘 할 거냐, 그것은 협동조합이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재기는 소비조합, 신용조합, 생산조합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순서대로 우리가 실행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그래서 주장을 하고 본인이 또 그렇게 실천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농촌 가게들이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자활을 하게 되려면 마을 단위로 소비조합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공동구매를 통해서 구매 비용을 낮춘 후에 그 비용을 적립을 해가지고 그 비용을 모아서 신용조합, 그러니까 자율적인 은행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저리로 조합원들에게 융자를 해주면 그 조합원들이 그 돈을 가지고 농사를 해서 이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신용조합의 구조가 더 커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을 단위의 생산자 조합으로 발전시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이 신용조합의 일종의 기본 공식과 같은 건데,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 농촌운동에서는 처음 유재기 목사가 이것을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은 고향이 경상북도이기 때문에 경북으로 내려가서 경북노회 산하에 있는 교회들의 노조의 농촌부를 설립한 다음에 지역 단위로 소비조합, 신용조합, 생산조합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농촌을 근본적으로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대한 연구, 농촌의 실태를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두 번째 단계는 그것에 근거한 예수촌, 신앙공동체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 신앙공동체가 구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도약을 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구성이라는 3가지 단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이제 남자들을 위한 농회, 여자들은 기독교 농촌 부인회, 그 다음에 기독교 농촌 소년회 같은 청소년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민수 목사님은 이제 장로교 농촌운동의 기본 이념을 설계하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 그 다음에 외국으로부터 이제 농촌부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모아오는 등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은 아마 유재기 목사가 제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농우회가 해체가 되기 때문에 유재기가 이제 경북 농우회 사건으로 검거돼서 이제 실형 1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농촌부 간사였던 박학전 목사도 실형을 받아서 감옥에 갔다가 출감 후에 이제 감옥 휴직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재기 목사의 두 번째 시기에 지나가게 되면 해방 후에 이제 유재기가 이 활동을 다시 재개하게 되는데, 경북 지역에서 이제 경북 건준위, 그러니까 중도 좌파인 건준위에 참여했다가 거기에서 이념적인 갈등이 생겨서 유재기는 이제 이 건준을 탈퇴해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태영 목사를 만나고 함태영 목사가 후원을 해주어서 다시 기독교 농촌운동과 협동조합 운동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국형제단이라고 하는 기독교 농촌운동을 참여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지도자들을 규합을 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을 위한 신문인 흥국시보라고 하는 신문도, 언론지도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30년대 하려고 했던 이 농촌 갱생 방안으로 금융조합을 개혁해서 이 자영농을 육성하는 이 농지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융조합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국가에 건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전에서 가장 큰 긴급한 문제가 이제 농지개혁 문제였는데,
농지개혁을 경자유진의 원칙에 따른 농민 중심의 개혁이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열심히 46년부터 47, 48년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건강이 좋지가 않아서 이 일본에 유학했을 때도 이제 몸이 약해서 1년 만에 이제 귀국을 했었는데 이때도 뭐 굉장히 과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1949년 이제 44세인데 만으로 44세에 1949년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유재기 목사는 장로교 농촌부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지시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실천 방안을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그래서 이 유물론적 사회주의하고 구별된 기독교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제시를 했고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람이 최문식 목사인데 최문식에 대한 연구는 지금 한 2편 정도 나와 있는데 최문식은 해방 전국에서 보여준 활동이 1946년, 47년, 48년 이제 쭉 지나가면서 대구에서 노동자 파업 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최문식과 그의 부인이 이 파업 운동에 깊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마지막 모습이 굉장히 강한 혁명적인 이 사회주의자가 아니냐라고 이제 주로 추정이 되는데 과연 이제 그런 것인가에 대한 이제 연구가 2편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분도 1905년에 출생을 했는데 출생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남 횡령이나 또는 밀양 정도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이분도 대구로 올라와서 대구 개성학교, 기독교계 민족학교인 개성학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3.1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재기랑 비슷하게 3.1운동 이후에 조만식 장로를 만나서 온건한 이제 기독교 계몽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사회주의 문서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데 배민수 목사나 유재기 목사는 이제 그런 이념들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는데 이 20대 초반에 이 최문식은 이 사회주의 서적을 그때부터 상당히 깊이 읽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기 목사가 회고한 글에 보면 이때 1920년대 초반에 일본의 그 마르크스 학자인 가와카미 하지메가 쓴 빈곤론이라는 책을 이 최문식이 소장하고 열심히 읽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25년에 평양 숭실 전문에 입학을 해서 거기에서 유재기하고 더불어서 조만식 장로를 만나게 되고 이 농촌부 동지들처럼 이 농촌운동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26년에 일본에 잠깐 유학을 가게 되는데 유재기는 요 시기에 일본에 가서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최문식이 이때 누구를 만났는지는 잘 모르는데 이때 일본에 갔다 돌아와가지고서는 이분이 훨씬 더 급진적인 마르크스주의를 수용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숭실 전문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급진적인 사회주의 사상을 설파를 하고 다녔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학교인 숭실학교에서는 최문식이 우리 학교에 있는 게 적절하냐라는 문제가 나와서 이제 퇴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숭실학교 교장인 모우리 선교사가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최문식의 퇴학을 막아준 게 배민수 목사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본심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또 젊어서 그런 책들이 있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라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가 왜 최문식이 이런 행태를 보였냐면 사실은 1925년부터 30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 한국의 급진사회주의 세력이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전까지는 한국의 계몽주의 청년들 사이에서 자본주의 비판의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YMCA에서 발간한 청년이라고 하는 잡지에 보면
예수께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방식은 마르크스주의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형태의 논문들이 꽤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제 그런 시대적인 영향들이 최문식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최문식도 사실은 이 그룹 안에서, 농촌부 그룹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부 운동을 우리가 33년부터 37년 사이, 33년 이전 28년부터 34년 사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최문식은 후기에 농촌부의 배민수 목사가 총무로 활동할 때는 같이 활동하지 않고 그 이전 시기에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8년, 29년 기독교 농촌연구회에 최문식도 참가를 했고, 그래서 그 조만식과 배민수의 리더십 아래 같이 협력해서 활동을 합니다. 최문식이 굉장히 이제 그 지성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인 거는 확실한 것 같은 게 1929년에 숭실전문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에는 기독교 농촌연구회를 탈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촌운동을 그만두게 됩니다. 30년도에. 그리고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배민수, 유재기하고는 전혀 다른 자기만의 노선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920년대, 30년대 대구 지역에 있는 굉장히 급진적인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간회 때문입니다. 신간회는 좌우 합작을 통해서 우파 민족주의자와 이제 좌파 민족주의자가 합격하게 됐는데, 그때 조만식이 여기 참여를 했고, 조만식이 최문식을 신간회 평양지역 청년 선전부장으로 임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문식의 그 좌익들과의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이때 형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32년에 도지사로 유학을 갔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30년대 중반부가 되면은 최문식은 기존의 온건 노선이 아니라 이제는 파업, 그 다음에 노동쟁이와 같은 상당히 급진적인 노선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해방이 도래하게 되고, 해방이 도래하게 됐을 때 최문식이 경북인민위원회, 그 다음에 조선인민당 대구지부결성준비위원회 지부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문식의 활동 영역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는 중도 좌익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1946년 부산에서 시작된 이제 철도 총파업이 이제 대구로 올라오게 되고, 이거에 대한 이제 이 미 군정의 진압이 이제 격렬해서 이제 양쪽이 이제 투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최문식과 최문식의 부인이 이 시위에 주동 세력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최문식의 마지막 시기, 30년대부터 마지막 시기는 이제 뭐 혁명적인 사회주의자의 형태로 보여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문식의 내면 세계는 그 사람의 어떤 지적인 수준 때문에 아마 자신이 갖고 있는 어려서부터 배워온 민족주의와 기독교, 그리고 그것의 실천 방법으로서의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연결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표는 이제 이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한국 조선예수교 장로회 농촌부의 핵심 인물이었던 배민수, 유재기, 최문식의 사상을 추적해서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민수는 평생 일관된 복음주의자였다. 배민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농촌운동의 사상은 사회복음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재기는 기독교 사회주의자라고 자신의 사상을 소개를 했고, 또 평생 또 그 일을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최문식은 자신의 고유한 사상을 실천하고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실패했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자신이 생각했던 담론들은 본인이 해결하고 담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담론들을 최문식이 수용을 했던 것 같고, 게다가 한국의 기독교 전통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마르크스주의와 기독교의 결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상이한 두를 결합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됩니다. 이들의 사상은 첫 번째는 3.1운동이라는 민족사적 사건을 청년기, 소년기에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민족운동에 헌신했는데 이 세 사람 모두가 조무한식과의 만남을 통해서 계몽적인 민족운동을 실천하고 또 도약하는 그런 시기들을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만의 개성적인 고유한 사상을 갖게 된 것은 세 분 다 유학을 통해서입니다. 배민수는 미국 유학, 그 다음에 유재기는 일본 유학, 최문식도 일본 유학. 이 세 번의 유학을 통해서 자기 고유의 노선들을 확립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면은 이분들의 헌신, 숭고하고 아름다운 헌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겪었던 성취들은 굉장히 부분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인 한계, 그 다음에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보수성,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와 그 다음에 한국전쟁과 같은 민족사적인 비극,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평생을 헌신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취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했던 헌신과 노력은 지금도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한 굉장히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있다라는 결론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해정신의 배민수 목사님을 기념하는 강좌에서 제 글을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잠배 교수님이 남겨주신 말씀,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 귀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신학은 나그네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나그네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글에서 다음의 4가지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삼일체 교류의 역사와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심리적 삼일체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둘째, 아우구스티누스의 존재신학과 삼일체론의 병행적 구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셋째, 원효의 최상용의 불교 철학이 삼일체 교리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무의 하나님, 존재의 하나님, 과정의 하나님, 곧 최상용의 삼일체 되시는 진리라고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삼일체 교리의 역사적 배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가주시면 페리코레시스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상호 내주, 곧 페리코레시스의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것을 한 위격의 다른 위격 안에서의 내밀하고 완벽한 내재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비록 페리코레시스의 표현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한 구조 혹은 관계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다음의 진술에서 제시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구조를 다음과 같은 중층적인 5가지 페리코레시스의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각자가 각자들 안에 계시고, 모두가 각자들 안에 계시며, 각자가 모두 안에 계시고, 모두가 모두 안에 계시며, 모두가 하나이시니라. 아우구스티누스의 오중적인 페리코레시스 가운데서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단순히 내주의 개념, 즉 첫 번째 개별적 위체들의 개별적 내주 모델을 강조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다마스쿠스의 요한은 모두 페리코레시스가 부정의 길을 통해 그려낸 물리적 혹은 기하학적 초월성이라는 사실을 지시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것은 숫자적 단일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초공간성, 초수량성, 초언어성, 초존재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철학자 헤겔이 말하듯이 삼위일체에 있어서 숫자는 전적으로 비본질적인 관계입니다. 하나의 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숫자 1을 믿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유의 논리를 조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페리코레스에서의 상호 내주가 하나님의 내재적 존재의 관계성을 드러낸다면 전유의 논리는 하나님의 경세적 활동의 관계성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불가분한 분들이시므로 또한 불가분하게 활동하십니다. 만일 성부가 어떤 일을, 성자가 다른 어떤 일을, 그리고 성령이 또 다른 어떤 일을 하신다면, 혹은 만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떤 일은 함께 하시고 다른 일은 따로 하신다면 이것을 가리켜 세 위격들이 불가분하게 활동하신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제한된 이해와 언어 때문에 성경은 창조 혹은 구원 등과 같은 어떤 한 경세의 활동을 한 위격에 배타적으로 전유하여 종종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틴도 이러한 전유의 논리를 삼위일체에서 한 위격이 언명될 적마다 다른 위격들이 내포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세 가지 삼위일체 모델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삼위일체 모델입니다. 그대가 사랑을 본다면 그대는 바로 삼위일체를 뵙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말씀에 기초하여 사랑의 삼위일체를 이렇게 제안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셋 이상은 없다. 한 분은 당신에게서 나온 대상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당신이 유래한 그분을 사랑하는 분이고, 한 분은 사랑 자체이시다. 이러한 사랑의 유비는 성부와 성자는 독립적인 실체들이지만 성령은 둘 사이의 사랑의 관계 혹은 행동으로만 여기는 종손론적 위험성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삼일체 모델은 2:1 구조, 그러니까 두 개의 서브스탄티아와 하나의 악투스, 액션의 모델을 가진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자기암, 마음의 자기 사랑이라는 심리적 삼위일체 모델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제안합니다. 마음은 오직 자신이 아는 것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유명한 통찰로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심리적 삼위일체의 사유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유비는 앞의 사랑의 삼위일체 모델처럼 두 인격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한 인격의 내부적 마음이 스스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또한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 어떻게 자신을 모르는 것을 마음이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러한 심리적 삼일체 모델도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항상 실체 혹은 주체의 위치에 자리하는 반면에
마음의 지식, 그리고 마음의 사랑은 이러한 마음이 가진 어떤 우발적인 속성 혹은 행동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이러한 심리적 유비는 하나의 실체와 두 개의 행동들이라는 일이의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기억, 이해, 의지의 심리적 삼위일체를 아우구스티누스는 제안합니다. 그는 2일 구조 혹은 1, 2 구조의 군주론이나 종속론을 넘어서는 3일 구조를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마음이 지닌 삼위일체 내적 형상, 곧 기억, 이해, 의지의 심리적 삼위일체에서 이러한 삼위일체를 발견하였다고 믿습니다. 마음은 하나의 실체이지만 마음이 가지는 기억과 이해와 의지는 시간의 순차성을 따라서 셋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논지입니다. 기억은 과거의 지평에, 이해는 현재의 지평에, 그리고 의지는 미래의 지평에 전유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억과 이해와 의지는 항상 동시에 작동한다고 강조합니다. 한번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려면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는 내의 지성적인 이해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려고 하는 뜻, 의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마침내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 아니마, 혹은 인간의 마음, 후마나 멘스, 이것이 지니는 삼일체의 유비를 기억, 이해, 의지에서 발견합니다. 물론 이러한 심리적 유비는 영원한 삼일체를 맑고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 순차성에 의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울에 비친 영혼의 얼굴은 항상 굴절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여기에 아우구스티누스의 공헌과 함께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불교의 토착화를 상징하는 원효는 인언견언, 곧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승기신론의 인언견언 사상을 그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말에 의하여 말을 버리는 것은 마치 소리로서 소리를 그치게 하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아우구스티누스도 궁극적으로는 부정신학과 긍정신학의 하나됨을 지향합니다. 삼위일체의 여러 언어적 표현들, 곧 테르툴리아누스의 하나의 실체 세 위격, 혹은 동방교회의 하나의 본질 세 기체들, 혹은 라틴교회의 하나의 존재 세 실체들 등은 모두 인간의 언어가 크게 부족하기에 임시 변통으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것이며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서 한 말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원효의 인언견언 사상처럼 말에 의해서 말을 버려야 하는 것이 신학자의 과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해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술은 모든 기독교 신학자의 영혼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오직 언어를 통해 드러나지만 또한 언어는 오직 스스로를 부정할 때에만 참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늘날 이른바 완전한 축자 영감설이라고 불리우는 근보주의 신학과는 매우 거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서구 철학에 플라톤이 있었다면 서구 신학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삼위일체론이 모호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지닌 시간적 구조에 대한 지나친 논리적 의존성,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와 동일하다고 보는 그의 존재 신앙,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창조적 해석을 통해서 더욱 풍부하게 발전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기업, 이해, 의지라는 마음의 시간적 순차성에 의해서 삼위의 구조적 일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아리우스의 종속성 주장을 논박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경세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의 시간적 논리적 병행 구조라는 제안은 사실상 유일한 원리, 몬아르키아, 유일한 원리 대신은 성부보다는 성자가 시간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순차성에서 열등하다는 군주론, 모나르키즘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시간적 질서와 논리적 질서는 사실상 본질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원론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시간과 영혼의 페리코레시스, 그리고 평면적이 아닌 입체적인 전유 구조입니다. 이거를 나중에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심리적 삼위일체를 원효의 일심, 이문, 삼대라는 마음의 구조를 통해서 형이상학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성찰하고자 합니다. 조금 많이 뛰어넘겠습니다. 42페이지로 가주십시오. 마지막 밑에 부분입니다. 저는 서구 기독교의 존재 신학을 비판적으로 보충할 논리와 언어가 동양 사상의 고전들에서 발견된다고 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존재로서의 하나님 개념이 다른 대안적인 궁극적 범주들, 곧 무, 니힐, 혹은 공, 수냐타, 그리고 과정, 역 혹은 프로세시오, 이런 다른 궁극적인 범주들로 보완될 때 삼위일체로는 더욱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더 큰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한국의 토착적인 기독교 사상가셨던 다석 유영모 선생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걸로 시작해서 없다고 그치는데 있다는 것도 종당 없는 거예요. 수냐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곳이 본향입니다. 서양인은 없을 몰라요. 입만 갖고 제법 효과를 보지만 원대한 것을 모르고 그래봤자 갑갑하기만 하지요. 서양 사람은 벽돌 담안에서 한 일이에요. 낙관이니 비관이니 하는 것은 밑을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감각이 조금 다르지요. 적극과 소극, 잇 없이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종당에는 하나로 될 거예요. 온유의 최상용의 불교 철학을 정말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온유의 불교 철학이 일종의 사유의 형이상학적 충격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철학적 전통은 하나님을 존재로 보고 가장 실제적인 것은 존재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동양의 사상, 특히 원유의 불교 철학은 가장 서브스탄스가 에세, 존재, 서브스탄티아가 아니라 니힐, 무, 수냐타라는 새로운 사상의 상상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거기에 대한 최상용 제가 많이 준비해 왔는데 조금 나중에 원고를 좀 읽어봐 주시고요. 제가 30분에는 맞춰달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뛰어넘겠습니다. 저도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52페이지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효의 불교에 토착화한 그 위대한 정신을 제가 지금 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분의 마음이 어떤 식의 구조를 가지고 사유했는지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1심 2문 3대의 구조를 원효는 이렇게 간단하게 진술합니다. 심법은 하나이지만 두 가지 문이 있으니 진여문 중에 대승의 체가 있고 생멸물 중에 체의 상용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일종의 도표 비슷하게 1심이 이문을 낳고 거기에 진리의 세계, 영원의 세계인 진여문에 체라는 큰 하나가 있고 우리의 시간의 세계, 시공간의 세계인 생멸문에 다시 그 체와 상과 용이 있다라는 이런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의 논리와 조금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컨대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요컨대 내재적 삼위일체가 영원한 체로서 그리고 경세적 삼위일체가 경세의 신비라는 인격들의 전유적인 상과 용으로서 상하적이고 평면적인 병행 구조로서 다소 분리된 듯 오해되기 쉬운 반면에 진여문과 생멸문은 서로 안에서의 체상용의 순환 구조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하고요. 원효의 언어 철학을 조금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시면 보통 불교의 사상에서 사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 중요한 프로포지션 혹은 명제를 말하는 방식이죠. 첫 번째가 존재는 있다. 두 번째가 비존재는 있지 않다. 세 번째가 존재와 비존재는 모두 허용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존재와 비존재는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원효의 핵심은 이 모든 네 가지는 언어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고 이것을 넘어서야만 진여의 세계를 진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조금 제가 좀 문학적 메타포로 조금 생각해 본 것이 56페이지입니다. 원효의 입장은 말을 사용하여 말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네 가지 표현이 모두 부적절하다는 언어적 부정을 통해서 진여의 신비를 언어적으로 드러내려 시도합니다. 마치 흰 종이에 보름달을 그리려고 할 때 달 자체가 아니라 달의 어두운 테두리를 여백에 까맣게 칠함을 통해서 그 형태를 그려내는 동양화 화법과도 유사합니다. 화공이 붓으로 여백을 까맣게 칠하여서 달이 드러나게 하듯이 원효도 절사구, 그러니까 아까 그 사구를 잘라냄을 통해서 진여의 신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끊어서 모든 시비를 떠났으니 무엇이 달이고 무엇이 여백인지 분별하는 마음이 작용할 수 있는 지경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진여의 하나님은 네 가지 비방을 떠나서 언어의 길이 끊어진 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최상용의 삼위일체라는 저의 구성신학적인 제안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신학적인 상상력의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존재의 하나님을 무의 하나님, 존재 하나님, 과정의 하나님으로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삼위일체 구조를 영혼과 시간이라는 상하적 병행 구조에서 영혼과 시간 사이의 참된 역동적 페리코레시스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면 서구의 형이상학과 서구의 기독교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 다마스커스의 요한, 아퀴나스, 스피노자, 폴틀릭 모두가 하나님을 존재라고 사유하는 습관에 지나치게 빠져 있습니다. 과연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형이상학적 싱송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 논의에서 잠깐 빼먹었던 것처럼 기독교에서 고백하는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는 존재가 영원히 존재하는 어떤 신성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피조되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존재의 피조성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성을 고백하는 것이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은 존재 자체시다라고 말해놓고 마치 어마어마한 형이상학적 진실을 진술한 것처럼 그렇게 게으르게 사유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7페이지 조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이처럼 단지 하나님의 존재로 환원적으로 오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유용한 방법은 하나가 아닌 세 개의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구의 존재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무, 존재, 과정이라는 실체의 세 이름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성의 고전들에서는 비록 주류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무, 니힐, 과정, 역, 프로세티오 등으로 사유한 몇몇 전통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만 보는 유실론은 유견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유신론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만 말하는 무신론자들은 공견에만 집착하는 듯합니다. 무신론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없지 않다라고도 말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무와 유의 가운데 길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무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과정의 신학, 역의 신학, 곧 나그네 신학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테크니컬한 것이지만 다음 페이지에 바르트와 판넨베르크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다시 말해 기독교 전통은 위격의 뜻을 공허하게 남겨둠으로써 삼일체 교리를 우리와 별로 관계가 없는 교리로 소외시켜버리지는 않았나 본인은 걱정합니다. 저는 위격 페르조나는 어떤 하나의 단일한 의미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칼 바르트의 제안, 다시 말하면 페르조나를 존재의 양태로 번역하자고 하는 그의 제안이나 혹은 판넨베르크의 제안, 다시 말하면 페르조나를 독립적인 행위의 중심들, 그러니까 의식의 중심들로 번역하자는 이러한 시도들은 환원론적인 시도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지닌 서로에 대한 관계적 차별성을 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위격의 뜻은 하나가 아닌 셋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곧 위격이란 체로서의 위격과 상으로서의 위격, 용으로서의 위격을 가리키는 세 가지 뜻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전유의 논리를 조금 적용시켜 본다면 성부 하나님의 위격은 무로서의 체이시며 성자 하나님의 위격은 존재로서의 상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위격은 과정으로서의 용이시라고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다이아그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재적 삼위일체를 무와 유와 역의 체를 드러내는 삼위일체라고 보고 싶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로서의 체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존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재로서의 체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과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정으로서의 체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역사 안에 드러날 때 그것을 경세적 삼위일체라고 저희는 말합니다. 이것을 저는 원어의 용어를 조금 빌리면 무와 육과 역의 자체상용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원의 세계 되시는 성부께서는 무와 유와 역 그 자체이십니다. 세계가 되신 성자께서는 무와 육과 유와 역의 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이 되신 성령께서는
무와 유와 역의 용이 되십니다. 이러한 내재적 경제적 삼위일체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과 세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뒤에 삼각형이 무한히 발전되어 가는 그러한 도표로 제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F0는 성부 혹은 내재적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F1은 성자 혹은 세계, 무유역의 상이고 F2는 성령 혹은 포괄적 삼위일체라고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는 도대체 왜 존재는 존재하며 무는 없는가라고 형이상하게 첫 질문을 규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양의 불교를 토착화했던 우리 한국인 원효는 무가 존재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은 문학적인 메타포이기는 하지만 그는 무가 유를 굴렸으며 무가 유를 파괴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만일 공이 반드시 공일 뿐이라면 마땅히 유를 지을 수 없지만 이 공도 또한 공이므로 유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무가 단지 무에 머물고 혹은 공이 단지 공에만 머문다면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의 채로서의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셔서 존재를 지으셨기에 존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언젠가는 다시 채로서의 무의 하나님에게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힐라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의 전유 사상에 기초하여 그리고 원효의 불교 용어를 사용하여 최상용의 삼위일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격의 용어를 체와 상과 용으로 해석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체의 성부는 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존재의 기원이신 영원이시며 한없는 무이신 무한이시고 우주의 존재를 자신의 무로부터 창조하신 바로 그 무이십니다. 성부는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상의 성자는 존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부이신 무로부터 영원히 태어나신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 첫 번째 마지로 태어나신 존재의 아름다움이시고 그리고 세계의 존재를 본질적으로 드러내는 존재의 상이십니다. 성자는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용의 성령은 과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한과 유한, 무와 존재 사이의 형언할 수 없는 저 포옹이시며 우주의 태어남과 되돌아감이라는 영원한 과정의 소용이 되십니다. 성령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철학자 헤겔에 따르면 진리는 전체라고 합니다. 그러한 전체의 모두가 하나인 것입니다. 무와 유와 역의 한 분 하나님이 체와 상과 용의 삼위일체 진리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배민수 목사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사랑, 농촌 사랑, 노동 사랑을 실현한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은 우리 연세대학교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